오늘 우리는 시간의 장막을 꺾고 믿음이 곧 죽음을 의미했던 시대로 떠나보려 합니다. 로마 제국의 거대한 힘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한 노인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불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 성 폴리카르포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고대 도시 스미르나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 그의 변치 않는 믿음으로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새로 쓴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폴리카르포의 어린 시절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지만 역사는 그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였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그의 영적 여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사도시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폴리카르포는 곧 스미르나 기독교 공동체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온화한 성품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빛이 퍼져나갈수록 로마 제국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로마 당국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 새로운 신앙을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체포의 물결이 초대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폴리카르포에게도 체포의 손길이 뻗쳐왔습니다. 교인들은 눈물로 그에게 피신할 것을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가 체포되기 3일 전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맡에 있던 베개가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함께 있던 이들에게 예언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산채로 불에 타게 될 것이다. 금요일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흉악한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무장한 경찰과 기병들이 닥쳤습니다. 폴리카르포는 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 없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폴리카르포의 고령과 조금도 흔들림 없는 태연함에 놀랐습니다. 몇몇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노인을 잡으려고 그토록 애를 썼던가. 폴리카르포는 그들에게 1시간 동안만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허락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2시간 동안 서서 자신을 아는 모든 이들과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에 압도된 병사들은 그를 체포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그들은 그를 나귀의 태워도시로 끌고 갔습니다. 폴리카르포가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 들어갈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폴리카르포여. 남자답게 행동하라. 그곳에 있던 누구도 말하는 이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형제들은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이 늙은 성직자에게 동정심을 느끼며 회유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욕하고 부인하라. 그러면 너를 풀어주겠다. 폴리카르포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겨왔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소. 총독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위대한 황제의 이름에 맹세라도 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폴리카르포가 대답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잠시라도 생각했다면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척하는 것이오. 똑똑히 들으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총독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게는 맹수들이 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를 맹수들에게 던져주겠다. 폴리카르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르시오. 선한 것에서 악한 것으로 돌아서는 회개는 나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오. 그렇다면 너를 불태워 버리겠다. 격분한 총독이 외쳤습니다. 폴리카르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이내 꺼져버릴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소. 그러나 당신은 알지 못하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불을 말이오. 왜 지체하는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의 신앙 고백이 주는 깊은 울림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다면 잠시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되며 구독은 이처럼 잊혀진 용기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빛나는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침내 화형대가 준비되었습니다. 병사들이 그의 겉옷을 벗기자 신자들은 이 거룩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앞다투어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거룩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셨던 예수님처럼 폴리카르포는 옷이 벗겨진 채로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가 순교자들의 반열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잔을 나눌 자격이 있다고 여겨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들 가운데서 오늘 제가 풍성하고 받으실 만한 제물로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가 기도를 마치자 거대한 불길이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불이 마치 아치 형태를 이루며 그를 감쌌을 뿐 그의 몸을 태우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불타는 살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구워진 빵처럼 혹은 용광로에서 빛나는 금과 은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는 마치 유향이나 값비싼 향료를 태우는 듯한 달콤하고 거룩한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화형 집행인들은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내심을 잃은 그들은 병사에게 칼로 그를 찌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병사의 칼이 그의 옆구리를 찌르자 상처에서 한 마리의 비둘기가 날아오르고 엄청난 양의 피가 쏟아져 나와 거대한 불길을 순식간에 꺼뜨렸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군중은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폴리카르포는 불과 칼로써 순교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신자들은 폴리카르포의 그을린 뼈를 수습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값비싼 보석이나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의 믿음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의 순교 기념일에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날을 그의 생일이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수많은 한국의 순교자들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그들 또한 죽음을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여겼습니다. 폴리카르포에게 순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희생과 환희가 하나가 되는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소망이란 무엇인가? 성 폴리카르포의 불꽃 같은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를 오늘 우리는 시간의 장막을 걷고 믿음이 곧 죽음을 의미했던 시대로 떠나보려 합니다. 로마 제국의 거대한 힘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한 노인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불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 성 폴리카르포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고대 도시 스미르나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 그의 변치 않는 믿음으로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새로 쓴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폴리카르포의 어린 시절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지만 역사는 그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였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그의 영적 여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사도시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중요한 다리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폴리카르포는 곧 스미르나 기독교 공동체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온화한 성품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빛이 퍼져나갈수록 로마 제국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로마 당국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 새로운 신앙을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체포의 물결이 초대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폴리카르포에게도 체포의 손길이 뻗쳐왔습니다. 교인들은 눈물로 그에게 피신할 것을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가 체포되기 3일 전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맡에 있던 베개가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함께 있던 이들에게 예언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산채로 불에 타게 될 것이다. 금요일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흉악한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무장한 경찰과 기병들이 닥쳤습니다. 폴리카르포는 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 없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폴리카르포의 고령과 조금도 흔들림 없는 태연함에 놀랐습니다. 몇몇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노인을 잡으려고 그토록 애를 썼던가. 폴리카르포는 그들에게 1시간 동안만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허락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2시간 동안 서서 자신을 아는 모든 이들과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에 압도된 병사들은 그를 체포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그들은 그를 나귀의 태워도시로 끌고 갔습니다. 폴리카르포가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 들어갈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폴리카르포여. 남자답게 행동하라. 그곳에 있던 누구도 말하는 이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형제들은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이 늙은 성직자에게 동정심을 느끼며 회유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욕하고 부인하라. 그러면 너를 풀어주겠다. 폴리카르포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겨왔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소. 총독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위대한 황제의 이름에 맹세라도 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폴리카르포가 대답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잠시라도 생각했다면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척하는 것이오. 똑똑히 들으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총독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게는 맹수들이 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를 맹수들에게 던져주겠다. 폴리카르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르시오. 선한 것에서 악한 것으로 돌아서는 회개는 나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오. 그렇다면 너를 불태워 버리겠다.
격분한 총독이 외쳤습니다. 폴리카르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이내 꺼져버릴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소. 그러나 당신은 알지 못하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불을 말이오. 왜 지체하는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의 신앙 고백이 주는 깊은 울림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다면 잠시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되며 구독은 이처럼 잊혀진 용기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빛나는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침내 화형대가 준비되었습니다. 병사들이 그의 겉옷을 벗기자 신자들은 이 거룩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앞다투어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거룩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셨던 예수님처럼 폴리카르포는 옷이 벗겨진 채로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가 순교자들의 반열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잔을 나눌 자격이 있다고 여겨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들 가운데서 오늘 제가 풍성하고 받으실 만한 제물로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가 기도를 마치자 거대한 불길이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불이 마치 아치 형태를 이루며 그를 감쌌을 뿐 그의 몸을 태우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불타는 살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구워진 빵처럼 혹은 용광로에서 빛나는 금과 은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는 마치 유향이나 값비싼 향료를 태우는 듯한 달콤하고 거룩한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화형 집행인들은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내심을 잃은 그들은 병사에게 칼로 그를 찌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병사의 칼이 그의 옆구리를 찌르자 상처에서 한 마리의 비둘기가 날아오르고 엄청난 양의 피가 쏟아져 나와 거대한 불길을 순식간에 꺼뜨렸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군중은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폴리카르포는 불과 칼로써 순교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신자들은 폴리카르포의 그을린 뼈를 수습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값비싼 보석이나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의 믿음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의 순교 기념일에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날을 그의 생일이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수많은 한국의 순교자들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그들 또한 죽음을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여겼습니다. 폴리카르포에게 순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희생과 환희가 하나가 되는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소망이란 무엇인가? 성 폴리카르포의 불꽃 같은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를 오늘 우리는 시간의 장막을 꺾고 믿음이 곧 죽음을 의미했던 시대로 떠나보려 합니다. 로마 제국의 거대한 힘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한 노인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불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 성 폴리카르포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고대 도시
스미르나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 그의 변치 않는 믿음으로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새로 쓴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폴리카르포의 어린 시절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지만 역사는 그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였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그의 영적 여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사도시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폴리카르포는 곧 스미르나 기독교 공동체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온화한 성품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빛이 퍼져나갈수록 로마 제국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로마 당국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 새로운 신앙을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체포의 물결이 초대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폴리카르포에게도 체포의 손길이 뻗쳐왔습니다. 교인들은 눈물로 그에게 피신할 것을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가 체포되기 3일 전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맡에 있던 베개가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함께 있던 이들에게 예언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산채로 불에 타게 될 것이다. 금요일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흉악한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무장한 경찰과 기병들이 닥쳤습니다. 폴리카르포는 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 없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폴리카르포의 고령과 조금도 흔들림 없는 태연함에 놀랐습니다. 몇몇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노인을 잡으려고 그토록 애를 썼던가. 폴리카르포는 그들에게 1시간 동안만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허락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2시간 동안 서서 자신을 아는 모든 이들과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에 압도된 병사들은 그를 체포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그들은 그를 나귀의 태워도시로 끌고 갔습니다. 폴리카르포가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 들어갈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폴리카르포여. 남자답게 행동하라. 그곳에 있던 누구도 말하는 이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형제들은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이 늙은 성직자에게 동정심을 느끼며 회유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욕하고 부인하라. 그러면 너를 풀어주겠다. 폴리카르포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겨왔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소. 총독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위대한 황제의 이름에 맹세라도 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폴리카르포가 대답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잠시라도 생각했다면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척하는 것이오. 똑똑히 들으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총독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게는 맹수들이 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를 맹수들에게 던져주겠다. 폴리카르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르시오. 선한 것에서 악한 것으로 돌아서는 회개는 나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오. 그렇다면 너를 불태워 버리겠다. 격분한 총독이 외쳤습니다. 폴리카르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이내 꺼져버릴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소. 그러나 당신은 알지 못하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불을 말이오. 왜 지체하는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의 신앙 고백이 주는 깊은 울림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다면 잠시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되며 구독은 이처럼 잊혀진 용기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빛나는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침내 화영대가 준비되었습니다. 병사들이 그의 겉옷을 벗기자 신자들은 이 거룩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앞다투어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거룩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셨던 예수님처럼 폴리카르포는 옷이 벗겨진 채로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가 순교자들의 반열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잔을 나눌 자격이 있다고 여겨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들 가운데서 오늘 제가 풍성하고 받으실 만한 제물로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가 기도를 마치자 거대한 불길이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불이 마치 아치 형태를 이루며 그를 감쌌을 뿐 그의 몸을 태우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불타는 살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구워진 빵처럼 혹은 용광로에서 빛나는 금과 은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는 마치 유향이나 값비싼 향료를 태우는 듯한 달콤하고 거룩한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화영 집행인들은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내심을 잃은 그들은 병사에게 칼로 그를 찌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병사의 칼이 그의 옆구리를 찌르자 상처에서 한 마리의 비둘기가 날아오르고 엄청난 양의 피가 쏟아져 나와 거대한 불길을 순식간에 꺼뜨렸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군중은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폴리카르포는 불과 칼로써 순교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신자들은 폴리카르포의 그을린 뼈를 수습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값비싼 보석이나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의 믿음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의 순교 기념일에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날을 그의 생일이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수많은 한국의 순교자들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그들 또한 죽음을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여겼습니다. 폴리카르포에게 순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희생과 환희가 하나가 되는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소망이란 무엇인가? 성 폴리카르포의 불꽃 같은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를 오늘 우리는 시간의 장막을 꺾고 믿음이 곧 죽음을 의미했던 시대로 떠나보려 합니다. 로마 제국의 거대한 힘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한 노인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불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 성 폴리카르포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고대 도시 스미르나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 그의 변치 않는 믿음으로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새로 쓴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폴리카르포의 어린 시절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지만
역사는 그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였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그의 영적 여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사도시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폴리카르포는 곧 스미르나 기독교 공동체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온화한 성품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빛이 퍼져나갈수록 로마 제국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로마 당국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 새로운 신앙을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체포의 물결이 초대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폴리카르포에게도 체포의 손길이 뻗쳐왔습니다. 교인들은 눈물로 그에게 피신할 것을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가 체포되기 3일 전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맡에 있던 베개가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함께 있던 이들에게 예언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산채로 불에 타게 될 것이다. 금요일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흉악한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무장한 경찰과 기병들이 닥쳤습니다. 폴리카르포는 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 없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폴리카르포의 고령과 조금도 흔들림 없는 태연함에 놀랐습니다. 몇몇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노인을 잡으려고 그토록 애를 썼던가. 폴리카르포는 그들에게 1시간 동안만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허락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2시간 동안 서서 자신을 아는 모든 이들과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에 압도된 병사들은 그를 체포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그들은 그를 나귀의 태워 도시로 끌고 갔습니다. 폴리카르포가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 들어갈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폴리카르포여. 남자답게 행동하라. 그곳에 있던 누구도 말하는 이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형제들은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이 늙은 성직자에게 동정심을 느끼며 회유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욕하고 부인하라. 그러면 너를 풀어주겠다. 폴리카르포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겨왔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소. 총독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위대한 황제의 이름에 맹세라도 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폴리카르포가 대답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잠시라도 생각했다면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척하는 것이오. 똑똑히 들으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총독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게는 맹수들이 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를 맹수들에게 던져주겠다. 폴리카르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르시오. 선한 것에서 악한 것으로 돌아서는 회개는 나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오. 그렇다면 너를 불태워 버리겠다. 격분한 총독이 외쳤습니다. 폴리카르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이내 꺼져버릴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소. 그러나 당신은 알지 못하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불을 말이오. 왜 지체하는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의 신앙 고백이 주는 깊은 울림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다면 잠시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되며 구독은 이처럼 잊혀진 용기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빛나는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침내 화형대가 준비되었습니다. 병사들이 그의 겉옷을 벗기자 신자들은 이 거룩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앞다투어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거룩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셨던 예수님처럼 폴리카르포는 옷이 벗겨진 채로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가 순교자들의 반열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잔을 나눌 자격이 있다고 여겨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들 가운데서 오늘 제가 풍성하고 받으실 만한 제물로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가 기도를 마치자 거대한 불길이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불이 마치 아치 형태를 이루며 그를 감쌌을 뿐 그의 몸을 태우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불타는 살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구워진 빵처럼 혹은 용광로에서 빛나는 금과 은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는 마치 유향이나 값비싼 향료를 태우는 듯한 달콤하고 거룩한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화형 집행인들은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내심을 잃은 그들은 병사에게 칼로 그를 찌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병사의 칼이 그의 옆구리를 찌르자 상처에서 한 마리의 비둘기가 날아오르고 엄청난 양의 피가 쏟아져 나와 거대한 불길을 순식간에 꺼뜨렸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군중은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폴리카르포는 불과 칼로써 순교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신자들은 폴리카르포의 그을린 뼈를 수습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값비싼 보석이나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의 믿음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의 순교 기념일에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날을 그의 생일이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수많은 한국의 순교자들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그들 또한 죽음을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여겼습니다. 폴리카르포에게 순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희생과 환희가 하나가 되는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소망이란 무엇인가? 성 폴리카르포의 불꽃 같은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를 오늘 우리는 시간의 장막을 꺾고 믿음이 곧 죽음을 의미했던 시대로 떠나보려 합니다. 로마 제국의 거대한 힘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한 노인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불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 성 폴리카르포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고대 도시 스미르나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 그의 변치 않는 믿음으로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새로 쓴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폴리카르포의 어린 시절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지만 역사는 그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였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그의 영적 여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사도시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폴리카르포는 곧 스미르나 기독교 공동체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온화한 성품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빛이 퍼져나갈수록 로마 제국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로마 당국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 새로운 신앙을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체포의 물결이 초대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폴리카르포에게도 체포의 손길이 뻗쳐왔습니다. 교인들은 눈물로 그에게 피신할 것을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가 체포되기 3일 전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맡에 있던 베개가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함께 있던 이들에게 예언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산채로 불에 타게 될 것이다. 금요일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흉악한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무장한 경찰과 기병들이 닥쳤습니다. 폴리카르포는 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 없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폴리카르포의 고령과 조금도 흔들림 없는 태연함에 놀랐습니다. 몇몇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노인을 잡으려고 그토록 애를 썼던가. 폴리카르포는 그들에게 1시간 동안만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허락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2시간 동안 서서 자신을 아는 모든 이들과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에 압도된 병사들은 그를 체포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그들은 그를 나귀의 태워도시로 끌고 갔습니다. 폴리카르포가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 들어갈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폴리카르포여. 남자답게 행동하라. 그곳에 있던 누구도 말하는 이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형제들은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이 늙은 성직자에게 동정심을 느끼며 회유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욕하고 부인하라. 그러면 너를 풀어주겠다. 폴리카르포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겨왔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소. 총독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위대한 황제의 이름에 맹세라도 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폴리카르포가 대답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잠시라도 생각했다면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척하는 것이오. 똑똑히 들으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총독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게는 맹수들이 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를 맹수들에게 던져주겠다. 폴리카르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르시오. 선한 것에서 악한 것으로 돌아서는 회개는 나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오. 그렇다면 너를 불태워 버리겠다. 격분한 총독이 외쳤습니다. 폴리카르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이내 꺼져버릴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소. 그러나 당신은 알지 못하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불을 말이오. 왜 지체하는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의 신앙 고백이 주는 깊은 울림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다면 잠시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되며 구독은 이처럼 잊혀진 용기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빛나는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침내 화형대가 준비되었습니다. 병사들이 그의 겉옷을 벗기자 신자들은 이 거룩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앞다투어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거룩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셨던 예수님처럼 폴리카르포는 옷이 벗겨진 채로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가 순교자들의 반열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잔을 나눌 자격이 있다고 여겨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들 가운데서 오늘 제가 풍성하고 받으실 만한 제물로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가 기도를 마치자 거대한 불길이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불이 마치 아치 형태를 이루며 그를 감쌌을 뿐 그의 몸을 태우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불타는 살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구워진 빵처럼 혹은 용광로에서 빛나는 금과 은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는 마치 유향이나 값비싼 향료를 태우는 듯한 달콤하고 거룩한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화형 집행인들은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내심을 잃은 그들은 병사에게 칼로 그를 찌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병사의 칼이 그의 옆구리를 찌르자 상처에서 한 마리의 비둘기가 날아오르고 엄청난 양의 피가 쏟아져 나와 거대한 불길을 순식간에 꺼뜨렸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군중은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폴리카르포는 불과 칼로써 순교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신자들은 폴리카르포의 그을린 뼈를 수습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값비싼 보석이나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의 믿음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의 순교 기념일에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날을 그의 생일이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수많은 한국의 순교자들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그들 또한 죽음을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여겼습니다. 폴리카르포에게 순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희생과 환희가 하나가 되는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소망이란 무엇인가? 성 폴리카르포의 불꽃 같은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를 오늘 우리는 시간의 장막을 꺾고 믿음이 곧 죽음을 의미했던 시대로 떠나보려 합니다. 로마 제국의 거대한 힘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한 노인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불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 성 폴리카르포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고대 도시 스미르나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 그의 변치 않는 믿음으로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새로 쓴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폴리카르포의 어린 시절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지만 역사는 그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였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그의 영적 여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사도시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폴리카르포는 곧 스미르나 기독교 공동체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온화한 성품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빛이 퍼져나갈수록 로마 제국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로마 당국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 새로운 신앙을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체포의 물결이 초대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폴리카르포에게도 체포의 손길이 뻗쳐왔습니다. 교인들은 눈물로 그에게 피신할 것을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가 체포되기 3일 전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맡에 있던 베개가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함께 있던 이들에게 예언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산채로 불에 타게 될 것이다. 금요일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흉악한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무장한 경찰과 기병들이 닥쳤습니다. 폴리카르포는 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 없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폴리카르포의 고령과 조금도 흔들림 없는 태연함에 놀랐습니다. 몇몇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노인을 잡으려고 그토록 애를 썼던가. 폴리카르포는 그들에게 1시간 동안만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허락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2시간 동안 서서 자신을 아는 모든 이들과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에 압도된 병사들은 그를 체포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그들은 그를 나귀의 태워도시로 끌고 갔습니다. 폴리카르포가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 들어갈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폴리카르포여. 남자답게 행동하라. 그곳에 있던 누구도 말하는 이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형제들은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이 늙은 성직자에게 동정심을 느끼며 회유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욕하고 부인하라. 그러면 너를 풀어주겠다. 폴리카르포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겨왔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소. 총독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위대한 황제의 이름에 맹세라도 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폴리카르포가 대답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잠시라도 생각했다면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척하는 것이오. 똑똑히 들으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총독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게는 맹수들이 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를 맹수들에게 던져주겠다. 폴리카르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르시오. 선한 것에서 악한 것으로 돌아서는 회개는 나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오. 그렇다면 너를 불태워 버리겠다. 격분한 총독이 외쳤습니다. 폴리카르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이내 꺼져버릴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소. 그러나 당신은 알지 못하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불을 말이오. 왜 지체하는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의 신앙 고백이 주는 깊은 울림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다면 잠시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되며 구독은 이처럼 잊혀진 용기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빛나는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침내 화형대가 준비되었습니다. 병사들이 그의 겉옷을 벗기자 신자들은 이 거룩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앞다투어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거룩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셨던 예수님처럼 폴리카르포는 옷이 벗겨진 채로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가 순교자들의 반열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잔을 나눌 자격이 있다고 여겨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들 가운데서 오늘 제가 풍성하고 받으실 만한 제물로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가 기도를 마치자 거대한 불길이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불이 마치 아치 형태를 이루며 그를 감쌌을 뿐 그의 몸을 태우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불타는 살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구워진 빵처럼 혹은 용광로에서 빛나는 금과 은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는 마치 유향이나 값비싼 향료를 태우는 듯한 달콤하고 거룩한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화형 집행인들은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내심을 잃은 그들은 병사에게 칼로 그를 찌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병사의 칼이 그의 옆구리를 찌르자 상처에서 한 마리의 비둘기가 날아오르고 엄청난 양의 피가 쏟아져 나와 거대한 불길을 순식간에 꺼뜨렸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군중은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폴리카르포는 불과 칼로서 순교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신자들은 폴리카르포의 그을린 뼈를 수습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값비싼 보석이나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의 믿음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의 순교 기념일에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날을 그의 생일이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수많은 한국의 순교자들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그들 또한 죽음을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여겼습니다. 폴리카르포에게 순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희생과 환희가 하나가 되는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소망이란 무엇인가? 성 폴리카르포의 불꽃 같은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를 오늘 우리는 시간의 장막을 꺾고 믿음이 곧 죽음을 의미했던 시대로 떠나보려 합니다. 로마 제국의 거대한 힘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한 노인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불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 성 폴리카르포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고대 도시 스미르나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 그의 변치 않는 믿음으로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새로 쓴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폴리카르포의 어린 시절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지만 역사는 그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였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그의 영적 여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사도시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폴리카르포는 곧 스미르나 기독교 공동체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온화한 성품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빛이 퍼져나갈수록 로마 제국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로마 당국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 새로운 신앙을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체포의 물결이 초대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폴리카르포에게도 체포의 손길이 뻗쳐왔습니다. 교인들은 눈물로 그에게 피신할 것을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